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성도에게 기본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의 정의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아직까지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도가 정말 바라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눈앞에 결과가 안 보입니다. 결론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보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창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참된 믿음, 오늘 말씀에서 이 네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기원은 무엇이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색을 해왔습니다. 세상 철학과 과학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세대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론과 사상과 학설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려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어떤 설명이라도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철학이라도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출발했는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설명하려고 몸부림칠 뿐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이 만물의 기원과 우리 인생의 기원을 찾는 방식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다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산에 가가지고 도대체 왜 안 보이나 이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껴야지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을 하는구나, 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 단순한 사실은요, 연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소위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으로 연구와 사색을 통해서 찾겠다고 온갖 고민을 하는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기원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 안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안 보니까 돈 들여가지고 학자 만들어 놔가지고 엉뚱한데 여러분 철학으로 고민하는데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거기에 투자했더라면 오히려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세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유일한 만물의 기원을 아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 증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서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은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참된 믿음의 특징 어떠한 것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참된 믿음의 예시로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보여주는 것은, 참된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우리가 잠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께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좀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죠.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요한 대로 두 아들만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벨의 경우는 양치기로,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자라가지고 어느 날 이제 독립적으로 성년이 되어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얻은 곡물을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제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신 거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시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 4절 보면, 자, 아벨이 예물이 좋았다 그러죠? 예물, 그죠? 그래서 아벨이 짐승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고, 가인의 경우는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전통적인 해석이었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성격은 감사제입니다. 따라서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사의 결과물로, 곡식으로, 양치기니까 양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감사의 제사에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셨는가?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요, 순서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부분은 확인 안 하고는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4장 잠깐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눈으로. 성경 기록 방식은 순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서를 대충 막 함부로 던지지를 않아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주목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순서 조심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먼저인가요? 재물이 먼저인가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도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재물이었느냐보다 자, 하나님이 뭘 먼저 보셨다는 겁니까?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게요.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시고 난 후에 보이는 반응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고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터뜨려 버립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따로 불러다가 쳐 죽임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셨다면 태도가 올바르다면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나님이 왜 거절을 하시는 걸까? 나에게서 무엇을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되는 문제일까? 이게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절을 당할 때에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리고 구체적으로는 동생 아벨에게 그 분노를 터뜨리는데 죽임으로써 그 분노를 폭발시켜 버렸어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역시 제물 자체보다 뭐라는 겁니까? 아벨의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증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양의 피와 기름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아벨의 태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태도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제물 그 자체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벨의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에 오지 마십시오. 물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줄 잘 서야 된다고. 줄 잘못 서면 꼬여요. 군 생활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죄 지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생각이 복잡하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다 보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의 표현대로 바꾸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참된 믿음의 예로 두 번째 보여주는 선진 중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자, 이 에녹의 경우는 아주 특별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딱 두 사람만이 이런 특권을 누렸는데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옮기시는 은혜를 맛본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5절에 그 설명이 안 나와 있죠? 어디에 설명이 나올까요? 이어지는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6절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으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5장으로 가서 아담의 족보를 보면 이 에녹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긴 하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는 그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300년 동안을. 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창세기 기자의 설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느냐? 6절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을, 여러분,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굉장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을 가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노아 때 이게 절정에 이르지만 이 에녹 시대에도 이미 그러한 흐름 속에서 노아 때 오면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휘두르면서 아내를 쟁취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로 쟁취하는, 그만큼 힘으로 사람들을,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리는 강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험한 시대 가운데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동행했느냐? 에녹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증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배당 안에서 믿습니다, 이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아버지, 때로는 그 좋은 것이 고난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싫으신가요? 싫죠, 솔직히. 고난받고 좋아할 사람 없죠. 고난받으면서요, 이게 그냥 웃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성화되었거나, 엄청나게 성화되었거나, 아니면 병원 가봐야 되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도 눈앞에 생생하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내 모난 모습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깎아내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냥은 안 바뀌니까 인생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정신 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어떤 날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누가 선물로 돼지고기를 들고 와요. 어떤 날은 덥죠, 요즘에. 수박 먹고 싶어요. 수박을 선물로 가져다 줘요. 이렇게 구하기도 전에 때로는 좋은 것들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는 것 아시고 내 필요를 보시고 직장을 주시기도 하고 돈을 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박창규 목사가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은혜를 구하세요. 앞에 목사가 서 있지만 여러분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아니 저보고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 것처럼, 실제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나가면 그 보좌 앞에 그렇게 있는 건데, 그리고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인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참된 믿음이 서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특징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곳에서의 마지막 믿음의 선진의 예로 노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120여 년 후에 일어날 세상을 뒤집어 버릴 홍수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홍수가 마치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120년 후의 일이라니까요. 지금 눈앞에는 햇볕이 뜨겁게 쨍쨍 내리쬐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데 먹구름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쏟아지고 있는 폭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과가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믿음에서요, 이 부분 잘 봐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기업 제품이라든지 뭐 어떤 이름 되면 그 제품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금성?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금성? 골드스타. 예. PPL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가 PPL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바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김모 회장 탱크주의 대우, 그죠? 뭐 그런 거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을 댈 때마다 그 제품이면 확실해, 이런 이미지 갖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과 안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 눈앞에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그것도 물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산과 같은 곳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가 적나요? 축구장 몇 개를 붙인 면적인데 온 세상이 다 보고 저 뭐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경험으로 볼 때 저렇게 비 올 일이 절대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현실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자신의 집안을 구원하고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정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생활 속에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어릴수록 휴대폰이 더 중요해져요. 프리미엄 브랜드 그러면 딱 두 개의 브랜드가 떠올라요. 삼성, 애플. 믿고 보는 애플.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도 다 애플 사고. 믿고 보는 삼성.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니, 항상 제품 나올 때마다 얼리 어답터들은 일찍 물건 사가지고 비싼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은 무슨 버그가 나왔다, 무슨 문제가 있다, 액정 문제다, 뭐 통신 불량이다, 뭐 이러면서도 애플 믿고 삼성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신뢰할 수 있는데, 노아는요, 우리보다 성경이 있었나요? 그런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미 기록으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기록도 없어요. 자기들이 거의 그런 믿음의 원조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브랜드가 딱 붙으면 그분의 말씀이니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경외하는 모습으로 참된 믿음이 서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요, 하나하나 하면 히브리서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4개를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참된 믿음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참된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만물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참된 믿음만이 모든 세계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된가? 모든 출발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주님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오고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내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태도라 그랬죠. 에녹이 그랬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브랜드가 하나님 표니까, 그래서 신뢰와 순종을 드립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늘 점검되어지고 제대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요, 우리가 11장 뒤에 끝부분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 완성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들은 세대를 오가면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장을, 히브리서 11장을 완성으로 채워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이 믿음장을 채워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